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욥기 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욥을 낭망시키려고 했던 마귀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있는 모든 울타리와 복의 조건을 거두시라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거죠. 그런데 욥기 2장, 3장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욥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욥기 1장에서는 끄떡없었던 욥이 2장, 3장에 가면서 슬슬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아내가 차라리 이럴 거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폭언을 쏟아내자 욥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 왔는데 모든 게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대체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욥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믿음, 생각, 그리고 뭐 가치관, 선한 행동 이런 모든 틀이 이 무지막지한 고난 앞에서 완전 산산조각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어, 우리 위에 덮여져 있던 거품을 싹 걷어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게 고난이에요. 극심한 고난. 그러니까 조그마한 고난 말고 내가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 극심한 고난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존재인지. 모태신앙이고 주일 성수 지키고 나름대로 찬양팀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막 교회에서 헌신봉사 다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고난이 탁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세신자든 중직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거품이 싹 걷어지고 내 밑바닥이 이거였구나. 이게 내 실체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욥도 이제서야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경외할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품이 사라진 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이제 욥의 마음으로 좀 들어가셔서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던 욥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울분을 토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대요. 본문 15절, 16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더 심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욥의 심정이 좀 조금 느껴지세요?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편하겠습니다. 울분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살펴보면 지금 욥이 하는 고백들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뭐가 모순적이냐면 3장 4절 20절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네, 자기가 태어난 거를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저를 돌봐주지 않으셨더라면,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심을 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고난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건 어떤 상태냐?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다 뭐 신앙이고 뭐고 집어 던지고 다 도망치고 싶은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인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토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너무 힘들지만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전 이건 것 같아요.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완전히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 악을 써도 괜찮고 눈물만 흘리다가 집에 돌아가도 괜찮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분노를 해도요,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 성경 66권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66권 중에 몇몇 성경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이죠. 그런데 시편의 절반이 넘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시편의 장르가 무엇이냐? 탄식시, 비탄시입니다. 시편을 한번 여러분들이 150편 제대로 읽어보세요. 고난 때문에 울부짖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아직도 살아있음에 분노하고, 인간의 비탄과 절망과 울부짖음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면 우리의 눈물을, 울부짖음을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가지고 세상 앞에 가서, 사람 앞에 가서 그거를 막 토해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걸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토해내면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시험에 빠진 청년들 아니면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 고난을 지금 당장 이기라고 안 할 테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와서 너의 마음을 다 쏟아내라. 다른 데 가서 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이 고난의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다 쏟아내고 여기서 승부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2살짜리 애가 있어요. 2살짜리 아기. 그 아이에게 고난이 뭘까? 2살짜리 아이에게 자기 힘으로, 자기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 먹는 거. 그 2살짜리 아이들한테 그게 고난이거든요. 아직 그 소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지가 않아서 스스로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살짜리 아이가 뭘 하냐면 식판을 막 엎어버려. 반찬을 잡아서 막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고난이 있다고 표출을 하는 거예요. 자, 4살 되면 뭐가 고난일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난감이 다 자기 건데 친구한테 양보해야 되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이 진리가 좀 약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착한 사람도 있고 뭐 나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뭐 그렇게 인간이 다 죄인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인간이 뼛속까지 죄인임을 알려주는 확실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키즈카페. 제가 애들 3명 키우면서 진짜예요. 서울, 부천, 인천 웬만한 키즈카페 다 가봤거든요. 제가 직접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다 똑같아요. 싸우는 패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나 남의 새끼나 뭐 다 이제 장난감 다 자기 거고, 그래서 부모가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막 머리카락도 서로 별로 없으면서 막 머리카락 잡고 뜯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키즈 카페에서 성경의 진리를 확인했잖아요. 아, 인간은 죄인이다. 확실한 죄인이다. 막 부모 중에 누가 막 그 애들한테 야 뺏어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양보하라고 하지. 근데 애들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건 죄인 맞다. 확실하다. 그런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막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그러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요. 부모 옆에서. 부모 품에 안겨서 애가 막 그렇게 울고 있으면 아, 귀엽네. 괜찮네. 하고 지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울어야 그 아이가 건강하다는 반증이거든요. 아이가 울어야죠.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부모 없이 혼자 울어요.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혼자 절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 애한테.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울어도 힘들어도 그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의 아픔을 만져줄 거고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줄 거고, 그리고 그 아이도 그렇게 울면서 토해내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욥처럼 이렇게 폭풍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나는데
그 고난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딱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느냐, 아니면 밖으로 뛰쳐나가느냐. 밖으로 뛰쳐나가면 마귀의 그 손아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찾아와서 그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빼앗고 고난에 집어넣으면 아마 하나님 버릴 겁니다. 이게 마귀 논리거든요. 절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논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빠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고 시험 들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울부짖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좀 모순적이어도 괜찮아요. 기도 앞뒤 말이 좀 안 맞아도 괜찮아. 좀 내 모습이 초라하고 좀 이상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생각, 마음, 상황 다 쏟아 넣으세요. 거기에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 오늘도 네가 내 품에 안겨서 우는구나. 내 품에 안겨서 화를 내는구나. 내가 이제 치료를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크고 작은 어려움 있으실 겁니다. 뭐 앞으로도 있겠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비는 늘 찾아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넉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칠애를 버리시고 형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낭망하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어떤 고난도 뛰어넘는 성도로, 그런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울게 하소서. 자, 그 욥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욥기의 서론이라면 이제 4장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본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해서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티키타카 하면서 막 풀어갑니다. 그게 본론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이 말투를 보면 지금 요즘 말로는 약간 꼰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자들은 엘리바스의 어투를 보고 이 사람은 욥이랑 동년배 친구가 아니라 나이가 훨씬 많은 연장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그런데 욥과 개인적인 신분이 깊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렇게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장 7절, 엘리바스가 되셔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는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겠는가? 이 말에 진짜 속내는 뭐예요? 너에게 죄가 있었으니까, 정직하지 않았으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겠지. 즉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냐? 인생이 너가 악을 심었고 죄를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심판을 하신 거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엘리바스의 충고가 맞는 것 같아요? 욥기의 시작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부터 욥은 잘못하는 것이 없는 의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몰라도 욥기만큼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욥이 악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오하시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욥기라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인과응보, 사필규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충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 자신은 욥에게 적절한 위로를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감당하는 사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하루에 장례 설교를 3번이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많은 죽음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집례했던 장례 중에는 연세가 많으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이제 어르신들도 있지만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심장마비, 고독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까지 이렇게 다양한 죽음을 만났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우승이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3자가 봐도 그 죽음들이 기가 찰 노릇인데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과 그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충격에 빠져서 눈물만 쏟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죽음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런데 장례뿐이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지켜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울어줄 때 같이 울어주는 게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잖아요. 엘리바스처럼 옳은 말로 찌르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는 게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SNS나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공격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공격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비판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공격들도 분명 있지만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정죄하는 이런 내부적인 공격들이 교회를 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그분들 말을 잘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목회자에게 부패가 있고 안 좋은 점들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비판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담은 비판? 정말 이 교회가 회복되길 위하는 그런 아픔? 그런 눈물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비판이 아니거든요. 유튜브를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그런 비판들, 이런 기독교나 교회나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 그 크리스천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판이란 비판은 다 하는데 서로를 위한 눈물, 그 죄를 위한 서로를 향한 기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옳음을 주장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엘리바스는 넘쳐나는데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짜 형제 자매들은 사라져가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틀렸어.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는 넘쳐나요.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나의 죄고 그 아픔이 너의 아픔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편하게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만 저랑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눈에 보이는 공동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자라가라고 세계로 선민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우리 청년분들, 우리 청년부의 정체성을 부여한 성경 말씀 뭔지 아시죠? 모르면 이제 나머지 공부 노트 같은 곳에 좀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짧잖아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짧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처음 섬기게 됐을 때 청년부 이름 놓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딱 주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를 좀 세워봐라. 그래서 우는 청년부, 울보 청년부. 근데 약간 울보 청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보다가 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순우리말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때 울이라고 썼다가 이거 발음을 막 빨리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우리 이렇게 이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 울이 청년부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 청년부. 지금은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많이 울어주셔야 돼요. 진짜로. 그 책임과 사명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성급하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좀 있어주세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야 그게 맞는 거잖아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아픔에 좀 공감해 주세요. 함께 울어주시고. 제가 소망하는 건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세상과는 다른 그 사랑을 느끼고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 되는, 또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된 공동체의 사랑으로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제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런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 세상의 외침을 당당히 복음으로 거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러더라도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울게 하소서. 네, 오늘은 아까 찬양했던 너를 위해 기도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좀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 고백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네. 아멘.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다해. 우리 이번에는 뒤쪽을 바라보면서 방송팀에게 너를 위해 방송팀이요, 방송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다해. 우리 이번에는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보면서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다해.
네, 오늘 바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남자 형제님들 자매님들 따로 앉은 이유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랑 3분 동안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혹시 형제님들 중에 이렇게 서로 모르는 분들 있으면 좀 셀장님들이 좀 보시고 좀 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옆 사람 보면서 그냥 내 힘든 마음들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렇게 다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면 제가 다 되신 걸로 알고 같이 그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나눠 보실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네, 잘 못 나누는 분들 있으면 혹시 임원분들이나 셀장님들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도 서로 뻘쭘하게 계시지 말고 혹시 방송팀 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은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 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이렇게 계시면은 제가 보고 준비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많이 있으실 건데 예배 후에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지금 나눔하신 분들 좀 손을 잡고 하실 수 있으면 좀 손을 잡고 기도할까요? 오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보다 더 힘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서로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위해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